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뭐 내 자녀도 그렇고요. 또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요. 또한 주변에 우리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과 그랬던 이 어린 후대들을 살려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뉴스나 신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이게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또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어지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심각하게 오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좀 자라가지고 20대 초반 아니면은 이제 10대 후반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육신적인 부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아기를 이제 뭐 고시원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벌써 문제가 왔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금 청소년 이 주변에 이 서울권에는요. 지금 이렇게 학교별로요. 마약이 돌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려니 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외국이 그렇다고 우리나라 그게 영향이 안 받느냐? 절대 안 그래요. 복음의 빛이 안 바라면요. 그 흑암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주가 들어온다니까요. 재앙이 들어온다니까.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 가정은 그래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안 바라면요. 그 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1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빛을 발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발하지 않고 그냥 등경 위에 가려놓으면 그냥 나만 좋다고 이렇게 가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빛이 이게 비춰지지 않겠죠. 그럼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렘넌트 살려야 되고 후대 살려야 되고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요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교사들이 여기 모여서 이제 지금 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모임을 갖게 되는데 이제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기도하자. 목사님이 이야기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뭘 하냐? 우리 이 지역 놓고 기도하자. 우리 가정들 놓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아이들 놓고 기도하자.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기도하자. 그리고 또한 우리 정말로 교회 성도님들, 중직자분들이 진짜 응답받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자꾸 기도가요.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흑암이 떠나가요. 그래야 진짜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또 마음에 또 담고 우리가 또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하나들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렘넌트의 전문성. 제가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 20분 안에 끝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도 그렇지만 렘넌트라고 하면요. 꼭 우리가 후대만 생각하는데 후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산업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는요.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전문성 없으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지금 AI, 로봇 계속 개발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자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발돼서요.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손발이 고생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이들이 다 해버려요. 이제는.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경제가 돈이 누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를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단체에서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면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위로는 형들이 7명이 있어요. 대가족이죠. 그리고 일단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집안이 이제 목동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목동일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가정을 이룬 것이죠. 근데 형들이 그 일을 안 해요. 계속 내려가다가 막내인 다윗이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목동일을 하는데 이게 양이 한두 마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수십 마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데요. 이 목동일을 하는데 이게 버거운 거죠. 혼자서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걸 불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을 할 때 그냥 시간 때우기식으로 그냥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무도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나이가 어려. 양들을 쳐야 되는데 이 양들이 한두 마리 수십 마리야. 어떻게 쳐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양만 치면 되는 것 같은데 짐승들이 또 와요. 이게 늑대도 오고 또한 여러 가지 산짐승들이 와서 양을 또 잡아 먹네요. 이걸 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산짐승하고 싸울 수도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곰곰이 하다가 뭐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를 하냐? 돌. 그리고 이 줄.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던져서 정확도를 키우는 거죠. 키우면서 계속 이 돌팔매질을요 혼자 있을 때마다 연습하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모두 하고 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래요? 자기한테 이게 익숙해질 정도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이 짐승이 오기 전에 벌써 큰 이 짐승이 오기 전에 돌을 갖추고 그거 짐승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딱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딱 왔어요. 돌을 던져가 탁 맞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짐승들이요. 오다가 돌 맞으니까 깜짝 놀라서 도망가겠죠. 또 오겠죠. 한 두세 마리 오겠죠. 두세 마리 정도는 거뜬히 맞추고도 남을 정도의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면 골리앗을 상대할 때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짐승이 저 멀리에서 오는 거를 돌 하나 가지고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봐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능력을 주셔도 하시겠지만 이 렘넌트인 다윗이 키운 게 뭐냐면 그 목동일을 하면서 이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고 그걸 준비하고 확인하고 연습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를 하냐? 기도까지 하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한 실력도 키우도록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요. 골리앗을 만나도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는 방법도 똑같고요. 내가 진짜 산업에 응답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을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요? 놀고 먹는 사람이요. 할 줄 아는 게 노는 거. 할 줄 아는 게 재미있게 즐기는 거. 여행 가는 거. 그런데 이제 즐기고 여행을 하니까요. 돈이 없잖아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놀고 먹는 게 좋은데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직업을 찾아본 겁니다. 찾아봤는데 근데 자기가 할 만한 직업이 없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재능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이 든 어른이 누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다가 봤는데 쓰레기 줍는 일. 외국에서 쓰레기 줍는 일이에요. 왜? 언어도 안 통하니까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줍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데 이렇게 쓰레기를 쭉 줍는데요. 담배꽁초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주스려면은 24시간도 부족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돈은 얼마 안 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내내 놀아야 되잖아요, 자기는. 그래서 어떡하냐면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난 놀고 싶은데 이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겠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본 거예요. 담배꽁초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큰 통들을 몇 군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담배 피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큰 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버려요? 큰 통에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버리고 하고, 그리고 큰 통 주변으로 담배꽁초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4시간 할 거를 10개 딱 놓으니까 그것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 다 노는 거예요. 돈은 나와요. 왜? 공원 깨끗해졌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놈 봐라. 그래서 공원을 하나 또 맡긴 거예요. 자기 놀고 싶은데 2군데를 하니까 2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4시간 정도는 그래도 뭐 할 수 있겠지. 돈은 벌리는데 자기는 싫은 거예요. 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니까 이제 4시간을 하니까요. 쏠쏠하게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원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당신이 총괄해가지고 6, 7군데를 당신이 맡아서 해봐. 돈은 넉넉하게 줄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는 하실걸요? 근데 이 사람 놀아야 된다니까요? 재밌게 놀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체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요, 공고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에게 내가 다 얻은 거니까, 나랑 분배를 하자. 7대3. 뭐 이런 식으로. 그 6, 7군데면 3이면 얼마예요? 그래도 남는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다 맡기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돈은 그대로 자기한테 다 들어오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조금만 내가 하는 일을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힘겹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더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더 잘 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진짜로요,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게 3가지입니다. 서론에 우리가 렘넌트들이 뭐라고 적었죠? 망대라고 그랬죠? 망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문성이죠. 그러려면 어떡하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발자국만
조금만 우리가 앞서가라. 조금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하죠?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달란트가. 남들이 못 보는 게 나만 보이는 게 나온다니까요. 남들은 관심 없는데 나는 관심 있는 게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조금만 지속해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면 그게요, 많은 응답들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저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요, 이제 랩넌트 사역을 저에게 맡겨줬어요. 부교육자 때. 랩넌트 사역을 맡겨가지고 제가 이제 랩넌트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랩넌트 사역을 쭉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맡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면 청소년 아이들인데 자폐아가 있어요. 아니, 자폐아라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약간 지적 장애인이에요. 지적 장애인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를요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꿈쩍도 못해요. 완전히 사회 부적응이죠.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랩넌트 사역자잖아요. 가만 내비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얘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을 텐데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앞자리에 앉아요. 엄마가 시켜서 앉겠죠. 앉았는데 그 나머지 랩런트들은 거의 절반 정도는 조는데 얘는 앉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뭐냐면 제 아들은요 집중력이 좋아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중력이요? 뭐 하나 꽂히면 거기에 꽂혀버린다. 그래요?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얘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노래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럼 다 무시를 하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굿잘해요. 그럼 너 이번에 성탄절 때 네가 그러면은 솔로를 쓴다. 다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예? 안 봐도 뻔하겠죠. 예? 망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괜찮아. 립싱크 하면 돼. 내가 틀어줄게. 해봐.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제 걔 봤거든요. 엄마한테 들었거든요. 얘가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굿 잘해요. 딱 세웠네요. 얘가요, 쭈뼛쭈뼛 하더니 얘가 노래를 시작하는데 다 깜짝 놀랐어요. 걔의 재능을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하니까요, 아이들이요, 이제 무시했던 아이들이 와 진짜 잘한다고 자신감이 붙었죠. 또 불렀어요. 네가 잘하는 게 뭐냐, 네가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요, 자기는 잘하는 게 없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공부가 뭐냐? 일본어요. 왜? 일본어가 재밌대. 그래? 점수 몇 점인데? 낙제 점수. 그래, 그럼 이제부터 다른 거 하지 마. 일본어만 하자.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반에서, 학교에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한 애가 이제 저한테 이제 왔어요. 저에게 붙었죠. 이제 제가 맡은 아이니까. 이 아이는요, 완전히 공부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도 이제 청년이 딱 되어졌는데 20대 초반인데, 그런데 얘를 이렇게 봤는데 조선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야, 너 조선소에서 일을 하면 좋긴 한데 이 조선소가 사양길로 가면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왜 이 일을 하냐 그랬더니 내가 안 하면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뭔데? 얘기를 안 해요. 꿈이 없어요. 아니,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감춰놓는 얘기를 꺼내는데요. 왜? 제가 랩넌트 사역이잖아요.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VJ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카메라맨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유튜브 그런 거 찍는 카메라 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요, 야, 너무 좋은 거다. 이거를 들었던 부모님이 전도사님이에요. 난리가 났어요. 네가 그런 일들을 왜 하려고 하냐고. 안정적인 일, 그리고 전도사, 사역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요, 일로 와봐. 내가 너 전적으로 밀어줄게. 내가 커버해줄게. 가자.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성적은 밑바닥이야. 성적표를 줄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우리 다락방 안에 미디어 스쿨 1기를 딱 뽑는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일단은 거기를 하려면은 이력서를 내야 되고 학교 성적 내야 되고 자기소개서 내야 되고 경력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단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그거 뭐죠? 이제 등록할 때 그 신청서 내고 이제 다른 걸 내야 되는데 성적표를 안 갖고 와요. 왜 안 갖고 오겠죠? 예? 왜 안 갖고 올까요? 바닥이에요. 시험 볼 때 도망갔다니까요.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표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일단은 성적표 올리지 마. 자기소개서만 쓰자. 1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SBS에 지금 담당 뭐 저걸로 하고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직급도 좀 돼요. 이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맡은 거에 있어서 내가 중직자를 맡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직장에서 일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게 나의 생계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왜 맡겼을까? 그러면 나에게 맡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조금만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나만이 볼 수 있는 게 나와요. 나만이 관심 있는 게 나와요. 그런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요 계속 지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전문성이 나와요. 그럼 그걸 맡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제가 원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안 하는 이유들이 대체적으로 한 사람만 특정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다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솔직하게 젊었을 때 그 일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맡겨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돈 안 들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고장 나거나 뭐 하면은 다 물어봐요. 맞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진짜 이 자녀가 잘하는 게 뭘까? 이 자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적으로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만 주신 게 뭘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걸요 조금만 얘기해 줘도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그럼 그때 뭘 해줘야 되냐?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기회요? 복음 들을 기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요때요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 아이에게 그 랩런트에게 그 후대에게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아이들이든 아니면 어떤 성도든 어떤
중직자든 그것이 복음 들을 첫 번째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들어간 것이 계속 남아요. 첫 번째 정확하게 복음을 심겨 넣으면 그게 남는다니까요. 저는요,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저는 선명한 복음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저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제가 신앙생활은 거의 다가 어떠한 신앙이었냐면은 굉장히 율법적이고요. 윤리 도덕적이고요. 이런 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남아있다니까요. 아직도요, 제 안에는 뭐가 나면 율법적인 게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로 제가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왜요? 처음에 들어간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빼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첫 번째 기회,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 듣는 기회가요. 그 마지막 기회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럼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기로요. 무엇을 할 때요? 요거 할 때.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딱 왔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딱 설명해 줘야 돼요.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설명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랩런트들에게. 그 아이가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는 설명해 줘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없으면 결국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흑암에 너가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을 다 사로잡혀 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먼저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다윗도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요, 맡겨주면 어떤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거에 대해서 툭툭 이제 툭툭거리고 아니면은 심지어는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그냥 보이기식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요, 이게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이게 좋든 나쁘든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든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비밀을 가지고 실제 요런, 죄송합니다. 실제 전문성의 요 망대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요셉, 모세, 사무엘, 엘리사, 이사야, 다니엘과 새 친구 바울,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뭐 쭉 나오겠죠. 제가 일일이 적진 않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실제적인 하나하나의 망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냐면 시대를 바꾼 거예요. 시대를 살린 겁니다. 시대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되냐? 후대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이따가도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겠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이 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늦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절반 딱 왔어요. 인생의 절반. 앞으로 절반이 남았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뭘 하냐면 나에게 전문성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요?
뭘까요?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 뭘까요? 예? 뭘 것 같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저는요, 제가요,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제가 예강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로 왔어요. 목사가 딱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맡기셨는데 내가 목사로서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저는 이걸 항상 내 마음속에 둬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목사로서 메시지더라고요. 메신저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앉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메신저로 섰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메신저 이 목사로서 이걸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단단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지푸라기처럼 세우면 안 돼요. 나무로 세우면 안 돼요. 완전히 흔들리지 않도록 탄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무엇을 하냐면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을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다 다 시간을 다 둬요. 현장도 가요. 기도도 해요. 다른 거 다 해요. 그러나 목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은 메신저다. 그럼 메시지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추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잘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하냐면 내 자신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도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2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응답받으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요 이걸 하면서요. 그러면 메시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 복음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걸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럼 복음 관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 관점으로 하지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증인이 되도록 만드는 거다. 저는 여기다 포커스를 두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거를 중심으로 두고요. 성경 본문 내용을요. 10번, 20번을 계속 읽어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내용이 이제 예배소서 4장이거든요. 4장을 또 이제 계속 읽는 겁니다. 읽고 메시지 또 들어요.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요. 계속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듣고 또 현장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또 메시지를 준비할 때는요. 영적 상태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들어요. 저는. 찬양 들을 때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요.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저번에 어제도 이제 자기 좋아하는 노래들을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뭘 좋아할까? 그랬더니 이구동성으로 아빠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찬양. 맨날 찬양만 들으니까 나는. 영적 상태입니다. 나를 만드는. 그러면서 쭉 하면서요. 뭐냐면은 다 준비가 돼요. 이제 메시지가. 그 다음에 뭐를 하냐.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있어요. 과연 이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메시지일까? 이걸 또 생각을 해요. 토요일 되면 이걸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메시지를 어떨 땐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준비해요. 왜? 나는 메신저로 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저도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움직이시겠죠. 바보 같은 나라면 하나님이 바보 같은 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역사를 하겠죠. 좀 내가 머리가 좀 있다. 그러면은 그 머리 좋은 갓을 가지고 또 역사를 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요. 전문성의 응답을 받고, 우리 렘넌트들도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서 현장에서 삶 속에서 그냥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현장을 시대를 바꾸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